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언급됩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은 사도들은 그가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섬긴 온유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의 이 북아프리카 도시였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헤롯이 왕자로 커나갈 때 말동무도 같이 되어주고 또 같이 어울리는 그런 귀족 집안의 자제이거나 또 특별한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진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눈 그런 왕의 친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신분에 있어서 귀족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리더들 5사람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신분과 인종과 또 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신이나 또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달랐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한 가지로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 규모를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의 사역을 해 나갔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 이 2명의 귀한 사역자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잃게 되고 또 교회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금식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이기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기는 2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절 말씀에는 그냥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준비와 또 파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더 선교에 있어서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위치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더욱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또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보다는 사역하기에 아무래도 이로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그 이름이 앞에 나오고 또 팀장이 돼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서 동쪽 끝에 있는 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에 조카 요한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선교하자 그렇게 동역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은 섬을 가로질러서 구브로 섬의 왼쪽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에 대해 소개해 주기는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하면은 7절 말씀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는 지혜가 있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옆에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은 이 바예수는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성령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을 잘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그런 힘의 도움을 받고자 하게 되고 권력가 옆에는 항상 신적 영향력 있는 그런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공식적으로 이 총독 옆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청 마술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바예수는 총독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 일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앞에서는 사울로 쭉 나오다가 이제 9절 말씀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해 주고 난 후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바예수의 방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를 주목하면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바예수에게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후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바예수도 어쩌면은 나름 영적인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아무런 술수도 부리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는 즉시 맹인이 됩니다. 이 맹인이 된 그는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총독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의 그 영안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 바예수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영안이 어두웠던 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고 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밝히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 또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육체적인 이 맹인이 되게 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둡게 되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아직도 영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은 방해자의 그 방해를 막아내고 복음을 전했고 총독은 보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11절에서는 바예수가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이 12절에는 총독이 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 바울의 이 첫 선교,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소개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7절 말씀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앞에 왔었는데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더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버가에서 요한은 같이 선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맥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적으로는 선교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추측을 합니다. 버가 이후부터는 이제 험난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여정이 되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는데 평지가 아니라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산악지대에는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었던 요한은 이러한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구브로에서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러한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선교팀의 지도자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또 요한의 건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두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사역에서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해야 될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선교여행 초반에서 팀원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사역이라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실망과 갈등과 또 사람과의 마찰, 또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또 실패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항상 선하신 길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은 시작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의 출발은 함께 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함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팀에 힘을 더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는 오히려 힘을 빼놓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덕목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직분도, 또 믿음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큰 도시였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당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날의 예배 시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할 것인지 순서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은 회당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하나를 짚어갑니다. 17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는 말씀과 인도하여 내사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광야에서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19절에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라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광야에서 돌보신 일과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까지를 쭉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노예였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돌보셨고 또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사시대를 지내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왕권을 붙잡으려고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윗에서 끝나지 않고 2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이 가장 절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출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또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도 모두 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다윗에게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광야에서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또 사사와 왕들을 세우신 것도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시선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또 바울의 설교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까지도 이기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끝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또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